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주연절에서 사순절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주일이죠. 이 주일에 만나는 이 복음서의 말씀은 매년 이 변화산 사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일종의 경첩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거의 매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둘로 나눈다면 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산 정상에서 그 체험한 신비 체험, 그리고 산 아래에서 펼쳐지는 그 이후의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을 오르는 과정과 산에서 다시 내려오는 과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둘 사이에 놓여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산 위에 오르는, 그 산 위에서 경험한 그 신비 체험과 또 이 산 아래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독일 신비주의 사상가 중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의 사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초월에 있으므로 그분은 모든 지식을 초월해 있다. 하나님은 개념과 사유와 논리를 벗어난다. 오히려 이름 붙여질 수 있는 모든 것이 폐기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유한 자가 무한 자를 인식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영혼의 불꽃에서만 열린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는 길은 영혼에서 가능하다. 이 통로가 곧 영혼의 불꽃이다. 그러니까 에크하르트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형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자기 자신에게서 매여있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산속에서 오랫동안 수련한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재의 인간이 초월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연합, 합일 또는 경험하고자 갈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비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러한 신비주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크하르트가 살았던 14세기는 신비주의가 만개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에크하르트, 그리고 요한 타울러, 하이니 소스,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했고요.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죠, 토마스 아 캠피스, 또 이 무렵에 활동했던 신비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비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형태의 신비주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라도 좀 정의를 해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신비 체험을 통한 신인식, 그러니까 신비 체험을 통한 하나님 경험, 뭐 이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신비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오해할 소지를 담고 있지만 뭐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보죠. 여러분, 평화의 기도로 잘 알려진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역시 이 신비주의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는 기도하던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그 환상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는 굉장히 부유한 그 포목상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모든 재산 그리고 상속권마저 포기하면서 평생을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며 살았죠. 그는 이 동물 혹은 뭐 새, 심지어는 꽃들에게도 말씀을 전한 매우 신비로운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린 자연주의적 신비주의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밖에도 이 신비주의는 뭐 초자연주의, 그 초자연주의적인 신비주의, 뭐 범신론적인 신비주의, 명상 신비주의, 뭐 인격 신비주의, 실천 신비주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뜬금없이 신비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이고 그 주일에 해당하는 이 복음서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변형되었고요. 그리고 그 옷에 광채가 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매우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뿐인가요? 불현듯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부터 1500년 전 그리고 8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럼 얼마나 신비로운 광경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매우 신비로운 사건이죠. 이 신비롭고도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영광을 고수하는 것이었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마련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만약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면 아마도 지속해서 이런 경험을 하기 원하지 않을까요? 그 황홀한 경험을 딱 한 번만 한다면 아쉽잖아요. 또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은 이토록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하고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다양한 종류의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기도원 운동도 어쩌면 그런 이유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직접 대면하고자 하는 그 갈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문제는 이 한국의 기도원 운동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왜곡되어서 비성경적인 신비주의로 흐르고 말았죠. 무질서한 은사주의로 변질되고
비복음적인 값싼 은혜, 즉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상업주의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갈망을 오늘 복음서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산에 오르는 여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것도, 아니면 교회가 아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깊이 관상해 보는 것, 혹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이것이 곧 산 위에 오르는 여정에 비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삶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산 위에 오르는 여정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은 산 위에서의 그 신비로운 경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머물고자 했지요.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신비롭고 황홀한 체험을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했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죠. 뭐라고 합니까?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예수님의 삶은 산 위에 오르는 여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 여정도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허기진 사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 쫓겠다 결심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 정상에서 안 내려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산 위에서의 경험이 황홀하고 짜릿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수많은 군중을 외면하실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오셨고 산 아래에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 이 에크하르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신비주의자들은 예상보다 많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범주의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신비주의자들 가운데 유독 이 에크하르트를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의 독특한 형태의 그 신비주의 성향 때문입니다. 에크하르트는 신비주의 사상가이고 그의 사상에는 온통 신비 체험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신비 체험을 매우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이 신비 체험은 황홀 체험이나 별난 체험, 환상과도 같은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그를 신비주의자라고 말하지만 그는 기존의 신비주의와
맞서 싸우면서 새롭게 형성한 신비주의자였습니다.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는 관상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고 실천적입니다. 실천이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설교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나라의 부유한 왕이 아리따운 딸과 함께 살다가 한 가난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집에 온 식구도 결과적으로 신분이 높아지고 고귀해질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누군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의 신분이 높아지고 고귀해졌다. 실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에크하르트는 말합니다. 그의 말은 실로 옳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떠받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부유한 형이 하나 있다고 한들 내가 가난하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로운 형이 하나 있다고 한들 내가 바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신분이 고귀해졌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신분에 걸맞은 사람으로 행동하는 주관적인 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활동하고 있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산 위에서 신비 체험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산 아래로 내려왔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활동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비우고 나를 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무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영혼의 불꽃처럼 살아가십시오.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재 인간이 초월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다양한 형태의 신비주의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기독교 역사는 참 기독교와 유사 기독교 사이의 투쟁사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앙의 사조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과연 바른 신앙의 흐름인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신비주의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은 산으로 오르는 여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는 여정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신비로운 체험도 중요하지만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셨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며 그들과의 삶을 이어가셨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여정과 산 아래로 내려가는 여정,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축입니다. 이 두 축이 균형 잡혀야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